이 시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수 교회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해주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삼청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하나님 흠명하신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은혜와 생명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종이 입이 부족하고 뻣뻣하고 또 마음이 아직도 온전히 건나지 못해서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그 성령께서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온전히 종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토해낼 수 있도록 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칭화가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 장로가 있고 장로가 아닌 천사들도 있습니다. 또 천사들 중에 영만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몸만 있는 천사가 있고 영만 있는 천사가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새벽에 천사 둘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같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천사 둘이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들은 다 몸이 있는 천사들인데 한 천사는 입은 옷이 스톨레입니다. 스톨레는 지성소에 속한 옷입니다. 또 한 천사는 엔디바입니다. 엔디바는 성소에서 입는 의복입니다. 천사들도 그 옷이 달라요. 이건 계급이 아니고 영적인 높음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달라진다 그런 얘기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 영 안에서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하고 높은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둘이 한 육체를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이 한 육체를 이룬 그 부부가 신학에 와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그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최고의 정점의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요 정점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첫 열매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하는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제일 첫째 조건이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혼이 거듭난 사람이 본 남편인 육체를 입고 있어요. 이 육체는 본 남편이다. 혼이 겁난 혼 속 사람이 그 신분이 그건 여자입니다. 겁난 혼 그 속 사람은 신분이 여자인데 그 겁난 혼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집 겁난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겁난 속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겁난 혼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잘 가지고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겁난 혼은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서 그래서 채워져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다. 이건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은 첫 열매 성도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 성도가 되려고 하면 바로 이 첫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첫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내용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한 구절씩 제가 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면은 아멘을 받으시고 내 것을 취하기 바랍니다. 그게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 들어서 이해되는 것은 내 거 아닙니다. 먹어야 내 것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이 있어도 보고 듣고 깨달은 거 가지고는 배부를 수 없어요. 이걸 먹어야 내 것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게 무슨 뜻이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실 때 제 아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의 의미는 뭐냐? 세상 죄를 짊어진 것이 어린 양이다.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택에 자기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함께 드림으로 자기 죄를 속함 받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신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드리면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를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공생에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시다가 3년 반 후에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어느 날 하늘 시온산으로 옮겨갑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으로 옮겨간다. 어린 양이 시온산 올라가는데 옮겨가는데 왜 옮겨가느냐? 신부인 천열매인 성도와 양앞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즉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신부를 맞이해서 거기서 둘이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돼 천열매 성도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것이 시온산에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시온산을 옮겨가는 말씀은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시편 2편 한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보좌 우편에 계시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시온산으로 옮겨갑니다. 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다. 교회 머리가 되신다. 그 머리가 있고 아직 몸이 없습니다. 그 몸이 완성돼서 신부를 얻어야 그 몸이 완성됩니다.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비밀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늘의 시온산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인 아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하늘 시온산으로 옮깁니다. 그 시온산에 가서 어린 양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얻은 천열매 성도가 14만 4천이 구속함 받아가지고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14장 1절입니다. 시편 2편 6절 7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 그 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간 14만 4천의 천열매 성도가 올라가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신랑이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천열매인 교회가 올라가서 거기서 한 몸을 이룬다. 거기서 머리인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 이루고 한 몸을 이뤘듯이 결국은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올라가서 14만 4천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온산에 이루어진다. 여기 14장 1절에 보면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거는 시편 2편 6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자기 아내 신부가 첫 열매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지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서 시온산에 섰습니다. 시온산에 섰고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은 땅 위에서 구속함을 얻은 천님의 성도가 올라가서 하늘 시온산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4장 1절에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도다. 이 14만 4천의 첫 열매 성도, 이기는 성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려고 하면 어린 양이 가는 데 따라가 다니고 어린 양과 손잡고 함께 다녀야 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한다.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된 그에게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모든 삶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다. 함께 살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내 딴 데로 가고 함께 살다가 내 바쁘면 좀 이따가 올게요 또 갔다가 또 오고 그러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리 급해도 항상 함께 하나가 돼야 돼. 그렇게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받게 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우리를 지금 오늘 어떻게 인도하느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그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해야 된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유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함께 살게 하신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된다.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첫 열매 성도는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야 된다.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맞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율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율법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고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 맞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이루느냐? 그들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 맞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어떤 누구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라고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아무도 율법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외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율법 이루는 삶을 살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맞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쓴다.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돼야 한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같은 분이지만은 의미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이기도 해야 한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돼야 한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낳으셔야 된다. 나를 낳으셔야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뭘 낳느냐? 혼을 낳는 거예요. 혼을. 우리 죽었던 혼이 십자가에 예수한 게 십자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혼이 겁나게 한다. 혼이 겁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혼이 겁나야 그 겁난 혼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거다. 그 겁난 혼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혼이 겁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시 태어나야 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신 태어난 사람은 마귀가 그를 만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를 이긴다. 죄를 짓지 않는다. 혼이 겁나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이 겁난 것이 아버지가 태어난 겁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태어난 것이 혼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유대인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룬 삶을 살아야 돼. 유대인 율법을 이뤄도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안 된다. 유대인이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름 맞는데 오늘 믿는 성도들도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 믿는 성도는 율법을 성령 외적 충만함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 속담이 겁난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어린 양이 보내진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우리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한다. 내가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을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율법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하게 한다. 내 아버지가 돼야 한다.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아버지가 돼야 한다. 가난할 때에 아버지가 은행장이라고 하면은 가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좀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은행장인데 돈 많은 은행장, 그렇다고 은행장 함부로 돈 쓰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 은행장이라고 하면은 돈 걱정 안 할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간다. 근데 우리 의사가 내 아버지다. 그러면 병 걱정 안 할 거예요. 많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내 아버지가 많은 아버지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삶, 어떤 경우, 어떤 문제가 닥친다더라도 우리는 걱정, 의심이 없어야 한다. 문제가 없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온 우주 만물이 하는 것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내가 걱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못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로 내가 섬기고 산다고 하면은 걱정이 그 집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진짜 실제로 내 아버지신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걸 자기를 봐야 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아버지로 살아야 돼. 내가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사람은 걱정, 의심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거야. 아버지.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이다.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참의 성도가 된다. 그런 사람이 그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에 수천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 계명 율법이 있고 그걸 다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 그 많은 걸 어떻게 순종해? 어릴 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순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진리는 알아.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 10가지도 힘들어. 난 죽고 겁나 혼으로 산다고 하면 10가지든 100가지든 1000가지든 관계가 없어. 겁나 혼으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육체를 놔두고 벗어버리고 육체 벗어버리고 겁나 혼을 한다고 하면은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따라 살면 내가 손해보느냐? 손해보지를 않아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따라 살면은 늘 은혜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가장 귀한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육체 때문에 내 육체 요구사항 때문에 그래도 그걸 요구사항 때문에 그거를 이루고 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긴 있어 아직은.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젠 겁나 혼으로 살아가는 걸 방법을 배워야 돼. 성령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서 언제든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렵고 이건 힘들다 그런 게 없어요. 성령 안에서 겁나 혼으로 사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게 아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나 벙벙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 건져주실 거다. 다니엘 세 친구를 그러다가 건져주셨어. 불 가운데서 그들을 옷도 안 타고 살까지 꼴시지 않았어요. 그럼 건져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난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불 가운데 날 건지지 못하는 아버지가 그럼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 속에 떨어졌는데 물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걸 날 건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은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됐는가 안 됐는가 내 삶을 통해 잘 봐야 돼. 아직도 걱정 의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자꾸 나아가야 돼. 처음부터 다 이런 삶은 되는 건 아니야. 한 가지 사건 이룰 때마다 그걸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버리고 돌이키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씩 순종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이마에 아버지 이름 기록될 때까지 따라가야 돼. 저는 계속 십자가를 하면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 기록될까? 그것이 언제 기록될까? 적그리스도 등장한 이후에 혹은 우리가
천지매로 수고되어 올라가기 직전에 기록될까? 언제 기록될까 그것이? 환난 때 기록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오늘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사람이 그걸 이루어지면은 지금 이거 기록된다. 교회 시대 가운데 기록된다. 때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임하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은 언제 기록되느냐? 오늘 지금 삶 가운데 내가 어린 양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사람을 쭉 계속 한다고 하면 그때 됐다 그러면 기록될 거예요. 그걸 내가 왜 어떻게 확신하느냐? 아마도 그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은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기록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모형이에요. 사도 바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사도 요한도 그걸 알았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기록되어 있다. 어느 때가 아니다. 오늘 삶 가운데에서 어린 양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 계속 이루어지면은 됐다. 그럼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쓸 거라. 대부분 아마도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된 것이 언제 기록되느냐? 아마도 제 추측건대는 전참명 환란 때에 그것이 기록될 것이요. 그러나 꼭 전참명 환란이 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지금도 기록된다.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오늘 언제가 될지 몰라도 끊임없이 어린 양께 순종하고 따라가고 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록된 걸 분명히 자기가 알아.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됐구나.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 제가 알아 깨달아.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최대 목표를 삼아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건 이론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치는 게 아니다. 인을 박는 것은 이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 인 받는 것은 천달에 의해서 다 인을 받아요. 다른 건 다 인을 받아. 그런데 이거는 기록됐다. 언제 기록되느냐? 내가 그것을 완전 이룬 삶을 살 때 기록한다. 왜 기록되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때가 없어요. 기록된다. 하나님 내 아버지로 내가 섬기고 살고 살고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 섬기고 산다고 하면은 됐다 하고 그때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된다. 이마에 인치 받는 것과 기록되는 것은 다릅니다. 기록되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완성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록되는 거다. 이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큰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1003년 반 환란 기간 동안에 온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에 덮쳐서 아수라장이 되고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엄청난 재난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된 사람들이 자꾸 채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 가운데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기록된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쯤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채워져 가는 거다. 채워져 가다가 14만 4천 딱 채워지면 딱 끝납니다. 그리고 그게 천년에 올라갑니다. 숫자가 이렇다. 숫자가 있어요. 지금 채워져 가는 가정 중에 있다. 어느 날 다 서가지고 막 인을 쳐가지고 채우는 게 아니다. 이건 채워져 가는 가정 중에 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기록되기 위해서 그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한다. 욕심. 내가 먼저 빨리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여기 기록되기를 탐하는 마음으로 달목지에 가야 한다. 그건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모여서 딱 채워지는 순간, 14만 다치 어느 수가 채워지는 순간 그들이 모여서 한 그룹이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삼층천 시온산을 올라간다. 그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환란 가운데 전쟁, 기근, 사망이 돈 세상을 덮치고 막 죽어넘어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 혼란 중에서도 언제든지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어떤 경우도 어떤 문제 있어도 찬송과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 시몰크 목사 부부가 전쟁에 갔다 와가지고 오다가 와서 집에 오니까 자기 집이 이교도대 불에 태워서 죽었어요. 불 탔어요. 근데 그 불탄 집 안에 자기 아들들 둘이 꼭 껴안고 타 죽었어요. 그걸 보고 시몰크 목사 부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걸 함께 있습니다 밖에 의지했다. 그거 찬양했다. 그게 새 노래입니다. 자식이 불타 죽어서 껴안고 죽었는데 그 보고 하나님께 영광 얻고 찬양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전도고 역사 일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 안 했다. 어떤 경우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슬픔이 오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새 노래다. 그들은 새 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강릉에 가다가 몇 년 전 추석 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요. 허리가 부러졌는데 그 냄새는 부러진 줄 몰랐어요. 부러진 허리를 안고 차바퀴 뛰어나와가지고 그 산으로 향한 가드레일을 붙잡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또 이번에 살려주셨군요. 복음을 위해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셨군요 하고 감사기도 했어요. 근데 찬양은 안 나왔어요. 정말 감사에 찬양할 수 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찬양은 안 나와. 너무 아프니까 찬양 안 나고 그냥 감사기도만 했어요. 왜?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살려주신 하나님 복음을 더 전하라고 하신 내 말씀으로 알고 내가 감사합니다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도 뜨겁게 감사함으로 눈물 흘리면서 감사에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새를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무슨 조건 가운데서 언제든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천열매 성도의 현장 특징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시온산에 올라갈 때 하루에 천군 천사들의 화답이 있고 찬양이 있고 천둥소리 같은 그 소리로 온 우주가 찬양한다. 그리스도가 교회 연합이고 그리스도가 신부를 얻는 순간 그리스도와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인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순간 온 우주가 찬양합니다.
우린 거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걸 어느 날 채워진 게 아니요. 이루어 가는 겁니다, 지금. 14만 4천의 숫자가 완성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 신앙 목표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야 한다.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새를 항상 언제든지 새를 부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보다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땅에서 모든 성도 가운데 특히 뽑혀서 14만 4천 딱 뽑혀서 구속함 받았어. 그래서 부활돼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산중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인 밖에는 이를 배울 자가 없다. 할 자가 없다. 14장 4절입니다.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됐습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천념의 성도,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천념의 성도는 다 남자냐? 그래서 여자와 결혼 안 하고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 안 합니다. 정주를 지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신부가 돼야 되고 남자가 돼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남자로 이기는 자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념의 성도는 남자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이마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남자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왜 남자로 비유해서 썼느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살면서 정욕으로 살고, 사람의 가장 부족하고 죄된 것이 무엇이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란과 부정과 간음과 방탕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 음란죄, 음란한 마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음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 가장 빠지기 쉬운 죄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애들을 음란죄를 범해가지고 감옥 갔다가 나왔는데 그 부모들이 거기 사기 들어와가지고 신문지상에 난리친 걸 봤어요. 음행을 같은 나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 어린애들도 막 취해.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남자 속에, 사람 속에 있어요. 그 남자 속에 잡혀 있어, 그것이. 잡혀 있어가지고 세상에 거든 불행과 싸움이 거의가 남녀 관계예요. 남자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내를, 자기가 어떤 사람을,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죽고 싸우고, 그런 것이 인간 생애에 아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것들, 여자, 세상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이 깨끗해야 한다.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여자로 더불어 사는 것만 제외하고, 그러면 욕심 많고 돈 많은 살고 금은 보아 소화한 건 괜찮냐? 아니다. 같은 거다. 우리 마음 뺏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거 다 여자다. 내가 금을 너무 좋아하면 그 여자다.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면 그 여자다. 내가 집을 너무 사랑하면 그것도 여자다. 그런 것들을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에 맞춤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 우리 마음이 뭔가 소환 가지고 채워져서 이성이 채워지면 그게 채워진 것이 우상이 된다. 남자가 동정성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마 바울도 디모데도 그런 사람들 중일 거예요. 결혼한 경험도 없는데 결혼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런 내용을 알아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짜워왔고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롭고 그래서 막 기도 많이 했을 줄 분명히 믿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본능이요 그것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다고 하는 뜻은 꼭 여자로 관계에 대해서 정욕을 품고 사는 것만이 아니다. 내 마음을 빼는 모든 건 다 여자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육체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내 마음 뺏는 건 다 여자다.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호려가지고 홀린다고 하는 자문서 있는데 아무튼 우리 마음 뺏어가는 게 더 여자다. 그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한다. 오늘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 어느 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바짝짜리 기도해 깨어서 겁나 혼으로 어린 양의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한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십자가 죽어 내 죄를 해결하기 십자가 죽으신 때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오늘 지금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인도하신다.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어린 양이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한다.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구속받아서 따로 구속받아서 첫 열매가 되네.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한다. 새벽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와 나중에 올라가는 알곡과 다른가? 첫 열매의 알은 더 굵고 실하고 나중에 건 알곡은 더 볼품없고 나쁘냐? 똑같아. 첫 열매나 나중에 알곡과 똑같은 거예요. 내용. 뭐가 다르냐? 이건 먼저 익었어. 이건 나중에 익은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 먼저 익고 이건 나중에 익었어. 먼저 익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있나 따라가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때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 그건 먼저 익어. 나중에 자가 뭐냐? 어린 양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령 감동을 주시고 해도 순종하는 거 안 하고 하다가 나중에 겨우 따라가는 자. 그건 알곡되는 거다. 많은 경우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핸드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난 분명히 그때마다 혼이 겁나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끊어라. 핸드폰 끊어라. 컴퓨터 끊어라. 그리고 성경 봐라. 분명히 그 음성 들려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만 하고요. 맨날 하루 지나쳐가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넘어가. 그거는 나중에 알곡될지, 알곡되는 보장은 없더라도 알곡될 거예요. 천리매는 못 돼. 천리매는. 천리매 누구냐? 성령의 감동 말씀할 때가 즉각 순종하는 사람. 그 천리매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 연륜 짧은데 불구하고 신앙이 막 수직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종 잘하고 열심히고 사모하고 그럼 신앙이 올라간다 수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고 아무리 해도 자꾸 뒤로 밀어. 또 밀고 또 밀어서 아직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든 따라가는 사람, 그 철매가 되는 거다. 자꾸 뒤로 밀고 차일피 밀고 순종 안 하는 사람, 그건 알곡되기도 힘들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확실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 듣고 감동할 때가 즉각 순종하는 사람, 철매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똑같아 알곡은. 근데 먼저 읽느냐 나중에 읽느냐. 먼저 읽는 알곡이 이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알곡, 이거는 그냥 알곡이 돼가지고 영광 받지 못해.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오늘 자기를 점검해 봅시다. 참고적으로.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듣는데 들을 때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손 들어보세요. 못하는 경우. 내리세요. 음성 못 듣는 사람은 제외예요. 가끔 음성이 들리고 감동 와. 그래도 제가 순종 못하는 사람. 지금 손 드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참여될 수 있습니다. 즉각 순종 참여될 수 있다.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 드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가 즉각 순종해서 천매에 내가 합류하기 원합니다. 천매 성은 지금 차오적하고 있어요. 거기 내가 합력이 돼가지고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늘 시원하게 올라가기 원합니다. 사모 기도해야 돼. 손드는 사람들은 천년에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시작하라. 삶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오늘 우리 삶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가는 삶.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거짓말이 없어. 그전엔 왜 쓸데없이 거짓말을 왜 해? 난 거짓말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네. 내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 안 하면 되지. 그 시간에 왜 거짓말 할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거짓말 할 때마다 자기 모르니까 거짓말 할 때 자기 기록해봐라. 몇 월 며칠 내가
아직 눈을 떠가지고 살면서 거짓말 하는 것이 있는지 거짓말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알든 모르든 거짓말 할 때마다 전부 적어봐라. 내가 그렇게 교회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몇 사람만 그걸 적어냈더라고요. 대부분 안 적어내고 뭘 그런 걸 적어내라 하고 안 적어낸 사람 많아. 안 적어낸 사람이 수지 말았을까요? 적어낸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5사람 이내로 밖에 안 적어냈어요. 나머지 다 안 적어냈어요. 근데 나 적어봤어요. 근데 적어봤더니 놀라웠게도 내가 거짓말쟁이요. 무수하게 내가 거짓말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적어봤더니. 야, 내가 나도 모르는 새 거짓말, 알고도 거짓말하고 모르고도 거짓말하고 염지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고 잘 보이게 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작은 것 때문에 거짓말하더라고. 적어보니까 내가 거짓말쟁이를 내가 봤어요. 천님의 성전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자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면서 막 우겨대. 거짓말 하면서 거짓말 하는지 몰라. 몇 개 했는지도 몰라. 내가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개 하더라고. 하루에도 거짓말을. 희한해. 누가 밥 먹었느냐 그러면 귀찮아서 안 먹었으면 먹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시적 때문에 거짓말해. 안 먹어서 안 먹었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걔 거짓말해 먹었다고. 인자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별로 아주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조금만 쓰셔가지고 살면서 거짓말 하다가 적어보세요. 거짓말 하다가 내 돈 미친 날 내가 무슨 거짓말 했다. 날짜 적고 그 제목 적어서 거짓말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런 거짓말 한데 내가 이 거짓말 안 하기 원합니다. 내 입에 거짓말 나오지 않게 원한다. 기도하라고. 그 고침받아. 많은 경우 거짓말 하면서 본인이 몰라.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흠이 없는 자다. 말이나 삶 가운데 흠이 없다. 깨끗하고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요. 흠이 없는 자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 이루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첫 열매가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사모하고 순종해야 돼. 순종하고 시작하면은 다 철미 될 수 있어요. 거짓말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속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하더라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삶이나 행동 가운데에서 흠이 없는 자다. 그런 자가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첫 열매 되는 길은 쉽지 않아요. 생명을 내대고 정말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첫 열매가 되기 싶습니다. 내가 죽어도 첫 열매 되기 싶습니다. 사모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성령의 감동 올 때마다 즉각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즉각 순종해. 하기 싫은 거 억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채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설교를 또 하게 될지 이걸 끝날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첫 열매 되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붙잡고 기도해서 순종해서 이루는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성령의 감동 오나 음성 들리는 사람들은, 혼이 건난 사람들은 순종만 하면 참여될 수 있다. 틀림없이. 육신을 살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의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우리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들 이루어져.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절대 이루어져. 성령께서 너 가지 마라. 안 가면 돼. 자백하라면 자백하면 돼.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따라 하면 돼. 설교 말씀 들을 때 즉각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한다. 마음으로 결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서 성령 은혜 안에서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발짝 한 빨리빨리 이루어가야 한다. 지금 채워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채워진지 몰라도 채워져 가고 있어. 이것이 어느 날 채워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숫자가 채워지면 끝나. 숫자가 채워지면 성령께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끝나버리니까 더 채워지기도 어려워요.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첫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철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사모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 첫 열매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미루면 알곡되는 거예요. 미루면 알곡된다. 오늘 지금 순종한 게 철매되는 시작이다. 다음으로 미루면 알곡되거나 마지막 구원자 되는 거예요. 이삭 죽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감히 하나님의 말씀 첫 열매 되는 비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첫 열매에 가담되게 도와주시고 첫 열매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걸 소망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